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비도 오고 날씨도 좀 흐린데 이런 날에도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밖은 흐릴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더 밝아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걱정과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며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날 걸음하시는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하며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는 학교와 직장, 가정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때로는 지치고 해야 할 일들 앞에서 부담과 걱정으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단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설 때가 있었고,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하며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수고를 가장 먼저 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세상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하시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저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의 가운데 허락된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며 저희의 삶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디모데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도 좋은 밭이 되어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살아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긴 예배부와 찬양팀 그리고 임원단의 모든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새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예배 후 이어지는 성경 공부도 함께 하여 주셔서 목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말씀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세 구절이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이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을까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이렇게 계속 오다 보니까 모처럼 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비가 오니까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라이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디모데 락게임을 했잖아요. 정말 교회에서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게임도 하고 또 남자 형제들은 족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2시까지 거의 한 4시간, 3시간, 4시간을 족구만 하고 또 와서 이제 또 잠을 자고 영화도 보고 그랬습니다.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음에도 또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 4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좀 뭔가 정말 우리에게 와닿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일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일하며 살죠.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일을 하면서 삽니다. 학생들은 공부도 사실 일이잖아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하시는 일도 당연히 일이죠. 또 가정주부들도 일이에요. 집안일을 하는 것도 일이고, 또 저는 또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그것도 저는 교회 일도 일이죠. 우리는 다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왜 일을 할까? 여러분 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일을 하세요? 먹고 살려고. 그렇지. 먹고 살려고 일을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뭔가 성취를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다들 여러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다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봐주실래요? 그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이거 많이 여러분 보셨죠? 이 그림?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정말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이름이 만종이에요. 만종이 무슨 뜻이냐면 저녁 늦은 시간에 그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바로 만종의 의미예요. 당시에는 뭐 시계도 없고 그러니까 이른 새벽이나 저녁이 되면은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교회에서 종소리. 뒤에 보면 가만히 보면 저 뒤쪽에 보면 교회가 살며시 이렇게 보이죠. 그 앞에는 지금 부부로 보이는 농부가 지금 이렇게 한 바구니를 앞에 놓고 어떤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아마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들이 가만히 기도하는, 이 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사회상을 반영해서, 어려운 시대상을 반영해서 이렇게 먹고 살기 치열한 그런 일상을 보여주는 그림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밀레라는 사람이 주로 농촌의 풍경, 농부들의 그런 전원적인 그런 모습을 잘 묘사하는, 왜냐하면 이삭 줍는 여인이라든가 씨 뿌리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그림을 주로 밀레라가 그렸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가만히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부부가 하루 중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하루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앞에 놓여 있는 바구니에 있는 하루의 수확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저는 보여져요. 일의 어떤 숭고함,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그래도 일할 수 있고 먹을 것을 오늘 하루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 그림이 읽혀집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런 의미로 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의 의미를 찾다인데, 사실 일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사실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에는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범위를 좁혀서 일의 의미,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하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으로 좀 좁혀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우리는 일을 할까? 또 다른 질문으로,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일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일은 도대체 언제부터 인간에게 있어서 시작됐을까? 먼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오해가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일이 생긴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인간이 땀을 흘려야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소산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죄로 인하여서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이 죄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엿새 동안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일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엿새 때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5가지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28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일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 약간 어감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뭔가 침략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잘 가꾸고 보호하고 지켜나가라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창세기 2장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2장 15절 말씀 보세요. 다음 장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창세기 1장도 그렇고 2장 15절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3장에 넘어가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만지게 되는, 먹게 되는, 인간의 죄를 짓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셨고 우리 인간들도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 15절에 보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경작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 그게 경작하다죠. 지키게 한다,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일하도록 하나님 하셨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굉장히 참 우리 디모데 청년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하는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굉장히 청년들이라면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 바로 일과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일의 의미에 대해서 또 일과 어떤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 책을 기술해 주셨는데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가만히 보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은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이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은 밥벌이가 아니대요. 우리는 먹고 살려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이라는 것은 소명이다라고. 소명이다.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보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보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라틴어 보카레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보카레가 무슨 의미냐면 부르심이라는 의미예요. 콜링, 콜의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 우리에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주시는, 그게 바로 소명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 자리로 보냈다, 이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라고 맡기신 자리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정직한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했어요. 모든 정직한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명이시다. 일을 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손가락, 즉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전하는 일꾼이 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므로 일은 소명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일은 소명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 소명이라는 단어가 마치 목회자에게만 쓰는 그런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고 그 일이라는 관점은 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부르심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학생들도, 직장인들도, 가정주부도, 선생님도 다들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렇다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우리가 알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일은 힘들죠?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근데 왜 우리는 그 일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힘들고 일을 대할 때마다 지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쁜 의도로,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거면 우리가 선하게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일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좀 일을 안 하고 싶고 쉬고 싶고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들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매일 출근하기가 싫고 좀 공부도 하기 싫고 심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죠. 이해돼요. 성경은 그 이유를 왜 그런가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해 주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범하였기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도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품었던 그 의문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세히 보면은 무엇이 저주를 받았는가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7절에 보여주면 자, 자세히 봐보세요. 즉 세 번째 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뭐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우리 조금 전에 19절도 읽었던 것처럼 땀을 흘려야 우리가 땀을 흘리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했어요. 단순한 땅이 아니죠. 일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 환경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일하는 방식과 환경이 고통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시덤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자라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그 환경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같은 일을 하지만 그래서 일이 힘들어진 거예요.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게 되었고, 같은 일을 하지만 기쁨으로 하던 일이 이제는 고통과 부담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진 것이죠. 죄는 단순히 땅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망가뜨렸죠.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던 일을 우리 일을 대하는 관점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공을 위해 일을 하게 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린 것이죠. 일이 소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생존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 목적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것이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차를 사고 또 뭔가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한 그런 걸로 일을 관점을 가시죠. 요즘에는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조기 은퇴라는 얘기 있잖아요. 빨리 일해가지고 젊을 때 힘껏 일해가지고 40대 50대 때 빨리 은퇴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잘 모아서 노후를 잘 즐기자. 이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생각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켜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망가져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3장 2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은 일의 가치를 매기죠. 일의 우선순위, 일의 중요성을 매기잖아요. 어떤 일이 조금 더 나은 일, 어떤 일이 조금 뭔가 천한 일, 좀 피해야 하는 일, 아니면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 굉장히 일을 나눕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라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그래도 이렇게 뭔가 티가 나는 일을 해요. 저는 있잖아요. 뭔가 저는 일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한 어떤 부분이 보이는 일을 해요. 많은 분들이 직장인들이 그러시잖아요. 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나오잖아요. 학생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한 만큼 어떤 점수가 나온다거나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직장인도 마찬가지겠죠.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고 조금 더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다가 팀장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참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저는 가정주부인 것 같아요. 티가 안 나잖아요. 제 아내도 가끔 저희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당신은 그래도 나가서 일하면은 뭔가 그래도 당신은 뭔가 보여지는 게 있잖아. 근데 나는 아무리 일을 해도 이건 티가 안 난. 일은 되게 많은데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일은 그 모든 것에 가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일은 다 소명이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해라는 말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라는 거죠. 중요한 건 주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 이 한마디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대상은 최종 대상은 물론 사람에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득을 주거나 뭔가를 사람에게 다가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이죠. 세상은 뭐 매니저가 안 보면은 대충 뭐 그까짓 것, 교수님이 뭐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쓰면 그냥 대충 해도 되지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우리의 모든 수고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참된 보상은 주님께로부터 있다. 진짜 보상은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있다. 진짜 참된 상급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이라는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한다는 게 뭘까요? 죽게 하듯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우리가 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다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뭘까요? 죽게 하듯.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의미겠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것인가? 정말 주님이 만약에 내 앞에 오셨을 때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받으실 건가?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는 정도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 너무 결과보다는 과정을 정말 중요시하면서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평가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기쁘실까?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의미겠죠.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그 일과 영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여주신 불의 전차, 이 영화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오래된 영화예요. 1984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사실은. 근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은 19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선교사였었던 에릭 리델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불의 전차라는 영화예요.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1924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육상 선수였지만 자신의 달리기를 단순한 스포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달린 사람이라고 해요. 단지 내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달리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생애 가운데 참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올림픽 100m 예선이 있었어요. 이 24년 파리 올림픽 말고 그 전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림픽 100m 예선이 있었는데 그때가 주일이었다고 해요. 주일. 근데 이 주일,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게 강했으니까 주일에는 그래도 내가 진짜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했었던 거예요. 에릭 리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100m 달리기 예선을 포기해 버렸대요. 나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겠다. 세상은 평생 한 번뿐인 이 기회를 왜 버리느냐라고 말했지만 에릭 리델은 금메달보다 온전히 하나님께 그 주의를 온전히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다라는 불의 전차라는 영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더라고요. 죽게 하듯이 바로 그런 의미를 죽게 하듯이.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일을 귀하게 말씀하지만 동시에 일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성경은 일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일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일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가 누가 기록한 말씀일까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사실 솔로몬 왕은 정말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거든요.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다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핵심이죠.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모든 게 다 헛되다. 내가 젊은 시절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봤는데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국 헛되더라. 이게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봐도 2장 10절, 11절을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내 힘 가지고 그냥 내 목표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진짜 그 일에다가 내 모든 것을 투여했더니 뭔가를 이루긴 이뤘지만 돌아보니까 그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다 무익한 것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죠. 일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 일이 더 중요한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 헛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전도서의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 가운데는 일 자체가 삶의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일 중독자라 그러죠.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우리 중에도 일 중독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정말 일에다가 막 모든 걸 투영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디모데는 없나요? 다행이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일에 모든 걸 진짜 막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이루면은 또 해야 되고 또 이뤄야 되고 멈추지 않고 더 해야 되는 사람.
일 중독자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내 모든 걸 다 투영하는 거예요. 내 가치를 다 투여하고 내 중요성을 다 투여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신을 평가하고 그걸 자신을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일은 소명이지만 그것의 방향을 잘못 두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을까요? 왜 일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일이 당신이라고 자신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일의 목적을 알아야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일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가정을 돌보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에게 일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참 아름답게 실천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라는 사람. 바흐 음악의 아버지죠. 근데 이 바흐는 곡을 완성할 때마다 그의 악보 마지막에다가 늘 이 글자를 적어놨다고 해요. 그게 바로 SDG라는 문구를 항상 그의 악보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다가 넣었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뜻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가 오직,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데오, 글로리아가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바흐는 자신의 곡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곡으로 인해서 유명해져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보다 이 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흐.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일의 의미가 뭔가,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직장인들 또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지금 일을 찾는 분들도 열심히 지금 뭔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내 이것밖에 안 되나, 아니면 혹시 너무 지쳐서 그 일로 인해서 너무 지쳐서 힘들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왜 일하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일은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소명이다, 보케이션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죄는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는 돈이나 성공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에 우리는 치중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삶의 목적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어른은 그런 의미에서 일을 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일이 무엇인가를 잘 고민해 보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다음 주는 이제 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쉼에 대해서. 일과 쉼은 어찌 보면 같이 가잖아요. 쉼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쉼은 뭔가 그러면 그냥 먹고 자고 노는 게 과연 쉼인가? 진짜 쉼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좀 같이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커넥트 워십 찬양팀이 처음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일에 회의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이 일이 나에게 맞나?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제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뭔가 성공을 위해서, 뭔가 성취를 위해서 일한다는 건 너무 아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대하고 있고, 또 일하는 환경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치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진짜 일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는 일, 나에게 주신 이 일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소명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대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일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어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일을 대하는 온전한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이 중에 일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가지고 지쳐있는 이가 있다면, 마치 로데드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주셔서 먹이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일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정말 일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일 가운데 정말 온전한 사명을 받고 소명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를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 가운데, 하는 일모들 가운데 늘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먹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일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부여해 주신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중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하찮다라고 여기는 이가 있다면 그것이 아님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봉헌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가진 것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내 가진 것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주소서.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7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름도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상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장 모임이 이어집니다. 함께 교제하며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배움과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게 쓰여질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여러분 반가워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풍성한 나눔의 시간,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 가을 학기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우리 디모데에서는 콜아웃이라고 새로운 신입생 분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9월 첫 주 토요일 날 캠퍼스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그냥 소개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할 텐데 혹시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안 쓰는 것 너무 오래된 것보다는 그래도 이거 받으면 좀 좋아하시겠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은 좀 저희에게 기부해 주시면, 기증해 주시면 저희가 콜아웃 때 신입생분들한테 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잘 보셨다가 꼭 기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동그라미로 모이기 전에 등반. 네. 분명히 슬라이드를 넣었거든요. 없네요. 오늘 강숙님 자매님 오늘 등반하셔서 잠깐만 나와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강승리라고 하고 이제 여기 온 지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이제 정말 좋은 분들이 많으셔서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되게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동그라미로 모일까요? 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축복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강종석 형제 이청빈 자매가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오. 잠깐 나와서 기도 제목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을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네. 정석이가? 제가 네, 저희 결혼합니다. 네. 저희 분명히 이 사진을 아무한테도 주질 않았는데 어디서 구해 오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디모데에서 둘이 같이 처음 만나서 이제 한 3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 솔로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열심히 눈 크게 뜨시고 그러면은 좋은 사람을 찾으면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눈으로 쳐다보실 테니 항상 저희도 항상 기다려 있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저희가 지금 많은 일정들이 있어요. 뭐 결혼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지혜롭게 싸우지 않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네, 저 또한 앞으로 평생을 함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배필로서 열심히 돕는 남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 두 번째 제목입니다. 네, 녹음하셔도 됩니다. 네. 추가로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저희 둘의 가정 그리고 결혼 생활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날 기도, 결혼하게 되니까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 충만 교통하심이 일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머리 위에 삶 가운데, 또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이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강종석, 이청빈 이 귀한 지체들 그 가정 위에, 또 아로타운으로 잠시 이 자리를 떠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